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님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21주가 됩니다. 세례는 새 삶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진 하나를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네.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접니다. 네. 말랐죠? 네. 살이 하나도 없었을 때인데, 네. 딱 20살입니다. 20살 무렵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학교를 돌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종합대학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모건대학인데,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신실해 보이나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머리 때문에 좀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저 때는 그 최신머리였습니다. 저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다 저렇게 하고 다녔을 때입니다. 저도 한 20살이니까 좀 예뻐 보이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있었습니다. 또 신학교 입학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반지를 하나, 너한테 반지 하나 해줄게 라고 하면서 여자친구 만나지 마라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네, 끼고 다니면 좀 그래서 이렇게 멋스럽게 한다고 또 저렇게 했었습니다. 저런 게 다 저의 어떤 20살의 모습인지 이미지가 다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네, 전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면서, 야, 정말 젊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 사진을 한참 들여보다가, 참 말랐다, 좀 젊었다,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저 때 정말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했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라는 점점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때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갈 무렵이었는데 교회가 개척할 때 초코파이 줘가지고 그 초코파이 먹으러 예배 끝나면 수건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건 가져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칭찬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는 이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일찍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을까요?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주님께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저에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방탕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탈선, 좀 밖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돌아보니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게 신앙의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는요, 옛날에 나의 그 나쁜 습관을 다 깨끗하게 버리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고 끝나는 의식은 아닌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듯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도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그때의 감격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뜨거웠었는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만 그냥 느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세례는 새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11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12월 함께 준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세례를 위한 여정으로 11월 한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주죠.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이 살고 계셨지만 돌고 돌아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아주 달려나오신 우리 김계아 우리 성도님 세례를 받게 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나도 같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김계아 성도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이 세례는 한 분만의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에 대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특별히 세례가 주는 그 은혜, 어떻게 새 삶으로 이어지는가? 오늘 그 말씀의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세례가 무엇이냐?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우선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볼펜이 있으시면요,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꼭 한번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읽으실 때 이 부분이 함께 이해될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면요, 이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네, 파피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와 합하여라고 했는데, 이 뜻이 함께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묻다, 장사되다, 이게 결합된 형태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이기도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과 완전히 동참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와 함께 묻혔다. 예수와 같이 장사됐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요,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사건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물에 한번 젖는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와 함께 묻힌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이제 나의 옛사람은 당신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세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장례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물이 흐르고 세례를 받는 분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목사님은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상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상징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퐁당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는, 옛사람이 장사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내 안에 죄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함께 죽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이 주님, 이제 함께 묻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만약 그렇게 끝나게 되면 정말 장례식의 장면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요,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부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뭐예요? 새 생명, 새 탕생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세례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세례는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 특별히 침례 교단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 이렇게 체험으로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다 체험하게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였던 저가 이제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침례를 경험하고 침례를 증례하는 사람이나 또 침례를 받은 사람 모두가 사실 그들 가운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요 물속에 퐁당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은요 물속에 다 담겨지고 나면은요 꼬로로록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소리가 온통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곧 숨이 차기 시작하는데 숨이 멎을 듯한 그 순간, 그 짧은 그 찰나에 여러분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이 시작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물로 나오는 그 순간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도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으로 너는 이제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가운데 마치 접붙임을 받는 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서로 붙다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현관 앞에 감나무가 있잖아요. 이 감나무 우리 오용탁 집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 가지에다가 종류의 접붙임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렇죠? 교회에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이 감나무가 아름답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감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면서 이 접붙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 가운데 찰싹 붙은 생명의 나무의 가지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냐면 즉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르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의지, 내 성격, 내 경험으로 그동안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지 내가 하나 세례 받았어. 나는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의 표야. 이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에 찰싹 붙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긴 했는데 이 세례를 내 결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례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삼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요. 주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본강교회가 그 믿음을 이 11월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절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김기아 사랑하는 성도님,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를 받게 되실 텐데, 여러분,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되기를 원해요. 그래, 나도 세례 받으며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지.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정 지어주신 그 놀라운 순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 전체의 부활의 소식인 겁니다. 세례받는 분이 새롭게 그 인생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모두의 믿음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11월에 이 아름다운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여러분의 일터가 새롭게, 우리 본강교회가 새롭게 믿음으로 풍성한 11월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례의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는 단순히 깨끗하게 되게 하는 것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는 해방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기록하는데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이 살던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죄된 삶이 있잖아요. 야, 이 사람 요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라고 그것만 살짝 고쳐가지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조금 고쳐가지고 새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큰 은혜인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요,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의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수많은 인생을 보며, 아니요, 작게는 나의 인생을 보며 뭐 그리 대단한 자존심이라고 그거 하나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대단한 자존심 하나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 그거 하나 꺾지 못하고 살아가는 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의 그 뿌리를 뿌리째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옛 자아가 나도 모르게 꿈틀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11월 거듭남의 계절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종로시라고만 이 초대교인들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몇몇 사람들은 도끼 눈을 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거든. 실제로 노예거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종의 위치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에 죄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관계를 모조리 끊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죄가 내 인생 가운데는 주인도로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김계하 성도님께서 받은 세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옮기셨다는 겁니다. 어둠뿐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인 거예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인데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욕심이 나올 때 반응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미움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이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사람으로 선언받는 존재라고 하는 건데, 다시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나요? 분명히 죽었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라는 의미는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죄의 사슬에 묶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꿈꾸길 바라요. 소망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김기하 성도님 2주 뒤면 세례를 받게 되실 텐데 그 머리 위에 물을 붓게 되고 세례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이 한 분의 인생, 한 분의 고단한 그 눈물, 고독과 그 외로움이 그 물에 함께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죄의 종은 더 이상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은요, 단지 한 분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세례는요, 단 한 번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11월 한 주 동안 말이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며 이 11월 한 달을 살아가며 누군가 여러분을 흔들어댈 거 아닙니까? 어떤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반응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그 자유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요, 죽어있는 채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음만의 의미를, 그것에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끝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 세례받았다, 어떤 행위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이미 해방을 선언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딱 붙잡을 때 세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불처럼 살아나는 믿음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히 본강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그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은 사라져버렸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미루어 놓거나 잠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람이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일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지 한 분이 경험하는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강교회 전체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머리에 물이 부어질 때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위에도 은혜의 물결이 흘러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세례가, 그 세례가 행해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세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받으실 때 나도 세례 받았지. 나도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존재지.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고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 본강교회가 다시금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 제가 받은 세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런 고백하셨죠? 이 감격 잊지 않겠어요. 예수님 잊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 잊지 않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죄를 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찔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울컥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렸는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던 때를 좀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세례 증서가 남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꺼내 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 완전히 노임받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날, 이 11월을 함께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